360년간의 긴 세월이 종교 암흑기가 되었던 원인들. 여러분 역사서 공부할 때 이런 것을 찾아서 공부해야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어요. 역사가 잘못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아야 그 역사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대체로 설교자들로부터 사사기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여기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그냥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그 성경 부분에 어떤 하이라이트, 이렇게 오는 그 꼭대기, 반짝하는 그런 것만 똑똑 따다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렇게 이만한 봉우리가 솟아오르면 이만한 계곡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만한 계곡은 어두운 곳이니까 안 갑니다, 아예. 그래서 맨 그 두드러진 사건, 두드러진 인물, 그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똑똑 따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깊은 데에는 전혀 언급도 안 한 채 넘어가고 따라서 성도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도 재미도 모른 채 그게 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저는 오히려 그 가려진 곳, 어두운 곳,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부분들, 외면당하고 소외된 곳들, 그런 곳에 더 관심이 있어요. 거기를 캐면은 보화가 있습니다. 보석이. 자, 다시 우리가 구약의 축을 다시 한번 붙잡고 본다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잘 안 듣고 있는 거 맞지요?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안 지키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안 하는가 한번 봅시다. 사사기 1장 19절 봐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줄을 봐요.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줄을 것이고 21절에 보면은 그 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한 여보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27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 거민과 돌과 그 향리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들은 그러니까 무깃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그한 가나안 사람을 역시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입니다. 스불론 사람들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에 아셀 지파 사람들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33절에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낫 거민을 역시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 보면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오히려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 대부분의 지파들이 자기들이 제비 뽑아 분배받은 그 지역에 가서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됐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것 좀 해놓고 거기 34절 끝에다가 가로 열고 민수기 33장 55절 그걸 써봐요. 그 각줄 달아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 같이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 33장으로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3355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매 7년마다 한 번 꾸준히 읽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서 이 말씀대로 그래 봐라.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놔두면은 어려워진다 하고 12지파가 하다못해 7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 모여서 성경 낭독회를 하고 이런 공부를 했다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이 360년간의 역사가 불행스러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지만은 결정적 원인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자연히 해소될 건데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읽느냐? 오늘날은 안 읽습니다. 교회가. 그 읽어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 읽고 설명하고 그래서 물론 그때는 오경만 가지고 여드레 집회를 하라는데 대개 새벽부터 오전까지만 했다 그럽니다. 오후는 안 하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리고 오경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우리는 오경이 아니고 66권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드레 한 8일 정도 초막절 집회를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 초막절은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지키는 원리가 감사 헌금 얼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깨끗 감사 헌금 그저 감사절 감사 헌금 하고 난입에 하나 하고 달랑 끝내는 게 아니고 8일간 잔치를 해야 돼. 잔치하는데 그 막 또 뭐 노래하고 춤추고 CCM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율법 전체를 읽고 설명 이런 잔치를 해야 돼. 만약에 그게 8일간 하기 어려우면 산업사에 어려우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저녁 2시간을 교회에 모일 수 있어요. 매일 저녁 2시간. 어차피 주일은 교회 오는 것이고 수요일 어차피 교회 오는 것이고 금요일 어차피 교회 오는 것이면 사흘은 기왕 오는 거니까 나흘만 도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해서 계시록까지 딱 가면은 거의 돼요. 거의.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해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딱 읽으면서 그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을 거야. 뭐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할 때 또 성경 구절로 뽑기 또 했죠. 뽑기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갖다가 카드 요새는 뭐 카드 만드는 회사가 있어 완전히 그래요. 그 회사가 이제 뽑아놓고 목사님도 그 사다 놓고 그것도 한 절을 뽑으면서 감사헌금 봉투 한다가 다 바치고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그래가지고 그 한 구절이 뭐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거 보세요. 금년에도 이거 다 주신 것이고 작년에도 이거 다 주신 것이고 그거 다 주셨지 어떻게 한 절만 주셨어. 그게 말도 아니지 그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떻게 그게 금년에 그 사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 미신 같은 거 좀 하지 말라고. 그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거의 성경 안 가르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나중에 860년 그 출애굽에서 860년 되는 해에 그때가 이제 BC 586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사질러 버리고 그리고 포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잠깐 성경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세상 떠나고 나서 뭐 말라기 이후에는 뭐 전혀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돼 버리지. 예수님 오셔 사도들이 그러면 성경 통독을 했냐? 사도들도 안 했어. 로마 가톨릭 중세 청년 동안에 성경은 금서 목록 1호입니다. 1호.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들이 말이 많고 똑똑해서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성경 읽기 시작한 게 쭈잉글리, 위클리프, 칼빈, 루터, 칼빈 때 이제 성경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제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척 하다 말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른바 독일 교회가 뭐 성경을 그냥 예사로 그저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러니까 6가지 원인 중에 결정적인 것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모릅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계시록까지 가서 보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구나 이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알고 믿고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어떻게 봐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3장을 봅시다. 그 사사기 3장 보면은요. 마침내 어찌 됩니까? 사사기 3장을 다시 펴봐요. 3장 5절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런 게 요절이죠. 이런 게 뭐가 어떻게 됐느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이들은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라고 한 건데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 사이에 그하여 또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리 보세요. 잘 돼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는 거예요? 현저하게 잘못돼 가는 거지. 자, 그 7절 보세요. 아니, 잠깐 땡겼어요. 2장 11절 다시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을 법이나 한 말입니까? 이게 오경을 7년에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르치기까지 했으면 이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도 다 뭐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뭐 열심히 하고 헌금도 뭐 수준급이죠. 예배 출석률도 막 거의 우리는 뭐 90% 아닙니까? 90%, 99%. 선교도 하고 봉사도 다 하여튼 뭐 거의 다 잘해. 싸움도 잘하고 싸움도 뭐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 받아 싸우고 뭐 금식하고 싸우고 하니까 능력 받고 은사 받아 싸우니까 뭐 얼마나 잘 싸우는지 막 뭐든지 다 잘해. 뭐든지 1등인데 딱 한 가지만 아나. 그 뭐라느냐? 성경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아느냐? 마귀가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 아주. 아, 한국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 이건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알고 잽싸게 빨리 데뷔한 게 무료 성경 신학원 신천지 해가지고 다른 건 교회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통째로 안 가르치거든. 그래서 불과 한 10몇 년 만에 한 10만, 20만을 끌어갔어. 근데 전부 다 기성교회 집사입니다. 전부 다. 집사님들 중에서 성경 한번 못 읽고 집사가 뭐 절비해. 한 번은 이 집회에 장로로 피택이 되는데 성경 한번 못 읽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안수 받으려니까 찔리는 거야, 찔려. 저 충청도 분들인데 두 분이 함께 왔어요. 한 교회에서 둘 다 장로로 피택되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위대한 교회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장로로 뽑아낼 수 있는 교회니까 위대한 교회야. 근데 그 두 사람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읽을 수 있나. 읽어보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졸리고 뭐 성경 펴놓고 그냥 처음에 한 두 페이지 읽다가 그냥 자다가 졸다가 뭐 이러니까 뭐 안 되거든 해보니까. 그리고 어디 가면 뭐 성경 뭐 한 주간 만에 한번 읽다니까 어리시고 거기다 하고 꽤 바쁜 양반들인데 왔어요. 가지고 뭐 다 읽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그들은 다시 소식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아주 초능력자.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장로가 되는 거 보면요. 초능력자야. 더 웃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의 티빙겐 대학 하면요. 그래도 세계에 손꼽는 신학대학입니다. 아주 전통이 있고, 근위 있고, 대학자들, 칼 바르트가 거기 있었고, 지금 ጄ리엔 몰통만 있고, 뭐 굉장한 학교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조직신학 학과장을 지낼 정도로 조직신학 박사야. 그래서 박사인데 놀랍게도 성경을 한 밖에 못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한 번만 읽어도 박사가 되는데 나는 그건 200번 읽어도 박사가 못 돼가지고 그래 그 교수님이 여기 와서 한번 참여하고는 얼마나 많이 울고 올라갔어요. 나이가 그때 뭐 한 50이나 40대 후반 50쯤 됐는데 여러분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독일은요 학비는 없어도 공부는 땅불나게 시키거든요. 어설프게 졸업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왔다는 건 대단히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죠 사실.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들어가서 그 4학년 졸업반 학생들에게 제주도로 졸업여행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걸 캔슬을 시키고 에스라 하우스 가서 성경을 읽고 졸업해라. 그게 진짜 졸업여행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또 그것 때문에 또 절반 또 패가 갈라졌어. 절반은 계속 제주도 가야 한다. 절반은 에스라 하우스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각기 제 길로 갔어. 두 패가.
나중에 막 짱돌 던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는 파하고 이스라엘 간다는 파하고. 그래서 절반만 와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신학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여기 4박 5일 배운 게 훨씬 더 많은 걸 훨씬 더 바르게 배웠다. 여기도 안 와보고 신학교 졸업해서는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다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신학교도 성경 안 가르치고 교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안 가르치고 전혀 성경 안 가르치니까 그걸 마귀가 아주 잽싸게 캐치하고 무료 성경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어렵게 지금 통일교 같은 건 전혀 위협이 안 됩니다. 저거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진짜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무료 성경 신학은 워낙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서 너 이런 거 배웠나 이런 거 배웠나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거 봐라 너희 교회는 썩은 교회가 죽은 교회다.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1년 365일을 매일 2시간 불러냅니다. 매일 2시간 저녁마다 가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매일 저녁 가지고 하루 저녁에 2시간씩 공부를 해요. 1년만 해버리면요 완전히 그거 빠져버립니다. 거의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어려워요. 손 엉터리내도 거기 빠지는 거 보면 오늘 기성교회 집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넘어간 사람들 열심히도 있는 사람이 넘어간 거야. 근데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성도들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3장 7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또 3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 다음에 4장 1절 보세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 다음에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8장 33절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더라. 배은 망덕하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장 6절도 보세요. 10장 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는 13장을 보세요.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자, 이런 그 반복을 보통 악의 순환, 악이 계속 돌고 도고 악의 쳇바퀴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이 6가지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사시대 앞을 보세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해 있지만은 저 온 세상에 나하고 지금 오해가 쌓여가지고 내게 등을 돌려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이런 언약을 지키려면요 언약을 읽어봐야 돼. 맞습니까?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을 자주 읽어봐야 언약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 항상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마귀 편이 되고 바알 편이 되고 아시라 목상 편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떻게 다 또 거룩하겠냐. 응? 다 거룩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레위 지파만큼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무슨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상 뭐 한잔하고 이런 것도 아닌가. 이건 그저 제단에서 나는 걸 먹고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서 그저 나는 걸 먹고 살면 그만큼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도 타락해버려요. 그래야 뭐 레위 지파가 또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레위 지파가 다 거룩하지 못해도 아론의 자손들 그런 제사장이니까
거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론의 자손을 마저 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세운 게 그래도 판사들, 재판관들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 재판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의 사사기거든. 재판관들 판사 사사가 타락. 여러분 사사 입산 같은 사사는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라 60명 진짜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아마 그렇게 했는지 60명을 낳는데 딸 30을 위해서 외제 사이를 30명 봤어. 그리고 또 며느리 또 외제 며느리도 30명.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60번 해서 이 사람은. 자, 그럼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딸을 이방 나라에 시집 보낸 거는 혹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지만은 며느리를 데려오는 건 곤란해. 이방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면요, 그 이방 며느리를 들어오면서 반드시 자기 친정 나라의 신을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그 신을 믿게만 하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어요. 솔로몬도 감당 못해, 그는. 천하의 솔로몬이 그리 지혜로워도 아름다운 여자가 그냥 자꾸 졸라대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도 감당 못해. 그렇게 능력의 은사를 받아도 드릴라가 계속 쫄라대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를 쫄라대면 남자 망합니다. 졸라대거나 이게 하지만, 이러면 졸라대면요, 하나님도 골치 아파, 하나님도. 안 줄 수가 없어. 계속 졸라대니까. 여러분, 애가 계속 울고 버텨가면요, 엄마가 줬다가 뺏을 값을 일단 주잖아. 그렇죠? 순생때 의지를 쓰지 말라고, 기도를. 그래서 결국은 삼손도 망하고, 기돈도 망하고, 솔로몬도 망해. 여자한테는 안 돼. 그래, 결국은 이제 역사가 점점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인류 역사에 비극의 뒤에는 늘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에덴 동산서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악한 비극 뒤에는 그 잘못된 여자가 있고 그 여자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남자들은 참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도요, 남자들 움직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들도 남자 움직이기 정말 힘들어요. 남자들 들은 척, 많은 척하고 잘 안 움직이고 말하면 대답하면 들으려면 한 보름 기다려야 되고 그게 어려워요. 근데 마귀도 남자 대하면 능률이 안 올라, 일이. 그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움직이면 훨씬 이제 효과적으로 되니까 언제나 마귀도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론의 자손 타락하고 이제 사사가 타락하니까 해볼 수가 있어야지. 판사가 타락하면 이제 어떻게 판결하겠어, 이제. 사사가 타락하니까. 기드온도요, 참 훌륭한 사람. 원래 기드온은 정말요,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정치 야망 그런 것도 없고, 신중하고, 담대하고, 온갖 덕목을 다 갖췄어. 근데 그것도 여자 하나를 잘못 떠가지고 비리망쳤어. 그 세겜에서 첩 하나를 얻었는데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아비멜렉. 기드온 아들이죠. 기드온 첩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이라. 그 백성들이 막 미디안 10만 대군, 앞을 보세요. 미디안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기도원을 택해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이런 불행이 있느냐 하고 깐족깐족 따집니다. 결코 함부로 응답하지 않고요. 그래 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나한테 확인 좀 해라. 뭐 양털을 적게 했다가 뭐 땅은 마르고 어떻게 했다가 몇 번을 세번 신중해 이 사람이. 그때 왜 그 미디안을 쳐부시기 위해서 모병을 하던 그 징병을 하던 징병을 하니까 3만 2천 명이나 모여들었어. 그래도 기도원 그 한 모병 했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기도원 너 이래봐. 그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상대는 지금 10만 대군인데, 미디안 군대 10만 대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인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앞을 봐요. 왜 많다 그럴까? 실제는 작잖아.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작은데도 왜 하나님 많다 하냐면은, 하나님 심정이 이래요. 너희가 3만 2천을 가지고 10만 대군 이겨봐라. 또 얼마나 기고만장이다. 이기는 떼놓은 당상인데,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기는 분명히 이기는데, 그럼 너희가 잘했다고 우리가 3만 2천 가지고 10만 이겼다고 콧대고 나빠 기고만장할 거라. 그래, 더 줄여. 더 줄였더니 2만 2천 명 집에 가고 1만 명 남았어. 기도니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그것도 너무 많아. 너희가 또 1만 명 가지고 10만 명 이기게 나봐라. 얼마나 콧대가 높겠나. 그래 그거 너무 많아. 그래서 내신데 자 이리 봐. 저 지금 1만 명을 가지고 저 밑에 저 계곡 깨골물이 흘러간 데 가서 물을 마시라 그래봐라. 그래 물을 마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잘 쫓아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 가서 물을 갖다 마시는데 엎드려 대고 벌컥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웅켜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거야. 기도는 너 봤나? 저 봐라.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세보면 300명이다. 300명. 그 300명만 가지고 내가 이길 거야. 응? 왜 그렇게 하느냐?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까지 이겨놓으면은 적어도 너희가 잘나서 이겼다는 못하겠지, 솔직히. 그러면은 그때 그 300명은 300명의 용사요, 300명의 겁쟁이요. 타락한 사람 머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네? 300명의 겁쟁입니까? 300명의 용사입니까? 예,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하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비하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의 용사가 아니고 300인으로 내가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적어도 너희가 잘나서 이겼다는 말을 못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 그게. 맞습니까? 아직도 아리까리 한 모양이라 맨날 300용사 기도에 300용사 운동만 해가지고 300용사가 아닙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 그 거지 같은 그들 가지고 내가 이겨놓으면은 너희 잘나서 이겼다고는 큰 소리 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도 부흥 강사들 눈에는 그게 좀 300용사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예 큰 예배당에다가 현수막을 막 내리해가지고 기도원 300용사 운동한다고 지금 막. 내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만한 한국에 또 유수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운동하는 거야. 300용사 운동. 그 가려면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고 가. 근데 그런 기도원이 세겜에서 그 취업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 낳는데 그때 그 300인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니까 온 국민이 막 민족 대표가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 내가 너희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고 내 손자도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 왕이야. 하고 기도는 이기고도 아무 사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멋쟁이야. 기도원이. 기도원 아버지도 웃긴 사람이죠. 기도원이 우상을 장작을 패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막 그 동네 발칵 뒤집어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신상을 갖다 이렇게 찍어 쪼겠냐 하고 막 오니까 그 기도원 아버지가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라. 바알이 신 같으면 기도원에게 스스로 보복하라 그래.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느냐? 오늘날 바알을 위해서 나선 놈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당장 아버지가 아들 편이죠 그냥.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바알이 스스로 쟁변하라 해라. 이러면서 여룻바알이 되는데 이런 그 기도원이 그렇게 아주 압력이 있고 신중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여튼 잘 했어도 다 잘했는데 그 첩 하나도는 그 첩이 야망이 있어. 기도는 전혀 자기도 왕이 안 되고 아들도 왕이 안 된다는데 이 여자가 기어이 자기 그 첩 주제에 기도의 씨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거든. 아비. 우리말로도 아비죠. 아버지가 아비.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왕. 그래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세상의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뭐요? 왕자는 또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 아비멜렉에게 세겜에서 얻은 첩, 요게 참 못된 여자야. 하나하나 그 못된 건 여자입니다. 권력의 야망을 딱 가지고 아비멜렉이를 한 거야. 그래서 기도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고 나니까 그 아비멜렉이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 위에 군림하는 게 좋겠나?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를 다루는 게 좋겠나? 어느 것이 더 부담이 덜 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본래 세겜 출신인 걸 잊지 말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우리 형제다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기돈이 아들들 70명을 하루아침에 한반석에서 세겜 사람들이 이거 아비멜렉 동네 사람들이 가서 때려 죽여버린 거야. 한반석에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첩 하나 둔 게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아들 70명을 그 산부인과도 없을 때 그 나가지고 얼마나 기르기 힘들겠어. 근데 그 많은 아들들 가서 그렇게 해상 고통을 70번이나 지불하고 얻은 아들들 그랬다가 첩에서 아들 하나 잘못 나가지고 아비멜렉 때문에 멍땅 다 하루아침에 몰살 당한 거야. 영케 그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요담이 그때 어디 외가인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화를 면했어요. 그 요담이 세겜 사람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이 할 짓이냐? 너희가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게 여룻바알의 집에 이게 보답하는 게 꼴이냐? 너희가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면은 여룻바알을 말만 즐기고 여룻바알도 세겜 사람들로 말만 즐기려라마는 만약에 이것이 인간으로서 행치 못한 일을 한 것이면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 살 것이다. 요담해 보자 하고 요담이 도망을 가요. 저주를 퍼부어놓고. 그러니까 끔찍한 시대죠. 그 기돈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의 손에 앞에서 건져냈는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후대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도 이제 이 모양 되지, 거기다가 이제 입산도 뭐 그 모양이 되지. 그래서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스라엘 타락하고 레위 집파 타락하고 아론의 자손 타락하고 사사가 타락하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세상 어떤 누구를 대고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세상에 일할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일하지. 젖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 많이 있어도 막대기 갖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찾다가, 기다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단 지파에 소라 마을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 부인의 틀을 닫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하더라. 애를 못 낳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나라도요, 애를 못 낳으면요, 칠거지약입니다. 진짜.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만화의 아내하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이제 겨우 얻어낸 게 삼손이야, 삼손. 삼손이라는 말은 작은 태양이라, 작은 태양이라 그런 하도 360년간 칠흑같이 종교 암흑시대 너무 어두워서 그 어둠을 좀 밝히려고 작은 태양이라 하는 삼손이란 아들을 낳거든 작은 태양이라 삼손이라 하라. 이래 삼손이 태어나서 이걸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좀 구별되게 계약해서 나시리인으로 해가지고 딱 구별되게 거룩하게 길러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새롭게 뭐 일 좀 시작할 수 있을란가 하고 계약을 해서 기르고 있는데 이것도 능력의 은사를 줬더니 이거 또 못 말려. 가두어 놓으면은 문짝하고 문 설줄을 빼가 짊어지고 산꼭대기 올라가 버리지. 오랏줄 포승줄 묶으면 불타는 사람들은 터져버리지. 자꾸 엄마 아빠가 너 그럼 못 산다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넌 나시린이야. 넌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테러부터 모태로부터 바쳐진 자야. 자꾸 잔소리하니까 예의 시앙하면서 그냥 블레셋 쪽으로 도망가. 국경을 넘어서.
거기 가가지고 뭐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온갖 또 못된 짓 다 하고 나시리는요 포도주나 독주나 소주나 포도나무에서 난 건 씨나 껍질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렇게 술을 못 먹게 하고 그 어떤 상처도 나면 안 되니까 삭도를 도무지 그 살에 대해서는 안 돼요. 머리가 길면은 머리를 이게 끝을 자를 수는 있으나 머리를 밀 수는 없어. 칼 가지고 괜히 하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뭐 쇠떡이 오르거나 그 나시는 하나도 안 되면 또 하나님 또 30년속 기다려야 되는데 도무지 삭도를 지금 머리가 길면 끝만 자르지 칼을 여기 살에 갖다 대지 못하냐. 그 다음에 어떤 죽음도 맞지 못하게. 그 죽음 속에는 다 대장균이 있고 악한 그 무서운 그런 균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만졌다가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 부모 형제간이 돌아갔을 때도 시신에 손도 못 대게 해요. 나시는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보존해가지고 하나님 일 좀 하려고 모처럼 내가 그거 하나 기르는 거 30년 기다렸으니까 그 손 대지 못하게 하는데 아이고 이 삼손이 뭔 말인가. 죽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이죠. 사자 죽은 시체에서 꿀을 내 처먹고 다니죠. 블레셋 가가지고 뭐 기생 무릎팔을 놓자고 베고 놓자다 머리가 밀리죠.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야.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들판을 다 태우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머리카락이 밀려버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성령은 떠나버리고 눈알에 뽑혀가지고 저 블레셋 다곤 신전 밑에 가서 지하실에 연자 맷돌을 돌리고 앉았는 나시린도 이 모양 나시린도도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다 해보는데 안 돼. 이스라엘도 안 되고 애굽에서 건져낸다 안 되고 광야 훈련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심지 않은 광원을 먹게 하고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안 되고 아론 자손도 안 되고 사사도 안 되고 나시린도 안 되고 벌써 여호수아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는 사사기 여기서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자, 이리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나라가 360명을 실험해도 결과는 이 모양밖에 안 돼.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습니까? 360년이고 하나님이 늙었습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교회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도 안 돼. 되기는 뭐 돼? 사람이 그냥 사람 재주가 모아놓은 건데 사람 재주가 모으는 거는 글쎄 2만이도 10만 명, 20만 명 모아놨다니까. 이재록 같은 그런 핵개망청 사람들 4만 명 모아놨어요. 된 게 아닙니다, 그게요. 이슬람은요, 미덕을 모아서 그것도 된 게 아니야. 그냥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그냥 복음성가 불러가지고 막 CCM하고 음악 소리가 막 우렁짱짱 하니까 분위기에 감동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은 아니고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감동돼가지고 뭐 된 줄로 착각하는데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천국 답이래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자고. 이 착각보다 더 오해와 착각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고쳐야지. 천국 가가지고 그게 아니네 그래봐. 여기 책이 있어요. 여기 책 제목이요. 그게 아니네. 이 책입니다. 그게 아니네. 이분 상당히 똑똑한 양반인데 그 한국 목사인데요. 이진희 목사라고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달라스 지역인지 그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공부를 상당히 성실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갖다 한국에서 어설프게 배운 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많이 봤어. 그래서 이거 한 건 전부 다가 그게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그게 아니네. 근데 여기서 이거 깨달으면 참 천만다행인데 천국 앞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새 바둑계 뭐 젊은 사람들이 이창호라든지 이세도라든지 뭐 박영훈이라든지 젊은 사람이 막 돌풍 일으켰는데 나는 이창호 그 사람 보면요 참 경이로워.
그 바둑계 속담이 있어요. 이창호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너간다 그래요. 얼마나 신중하는지. 아니, 바둑이 한 판 더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까짓 중간에 빨리 끝내고 한 판 더 두면 되는 게 바둑이 그래도 그렇게 신중한데, 우리 인생은요, 한 판 더 둘 수가 없어요. 한 판이 끝장입니다. 이게 한 판에. 단판에 끝장나는 인간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이걸 은벙덤벙 그저 대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저는 철저한 것 중에 가장 철저한 게 성경의 이 진리에 대한 분별은 가장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철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려면요, 정말 철저해야 돼. 맞습니까? 왜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그런데 의사가 다루는 것은요, 기껏해야 일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밖에 안 돼. 맞습니까? 예? 일생에, 우리는요, 목회자는 일생을 다루는 게 아니고 영생을 다루는 거예요. 누가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보다 목사는요, 10배는 더 철저하게 해야 돼. 이게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이런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좀 눈앞이 캄캄해요.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할 계제가 아닙니다요. 자, 이제 나시린까지 동원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 확인한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자, 물어봅시다. 그렇게 애가 타고 그렇게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완력을 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확 물리적으로 강제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합니다. 성령은 절대 그래 안 해요. 그래 하는 건 되게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능력 과시하고 하는 건 악령이나 하는 것이지 성령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의사가 소통되게끔 해야 하는데 읽어야 말이지. 읽으니 또 알아야 말이지. 우리 교회가 좀 이제라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좀 각성하고. 그래 이번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 온 김에 창시부터 교실에 그달기라도 쭉 하고 가서 참 여러분도 아주 한풀이 했다 한번 읽었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보내놓고 내가 참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 못하고 연구를 정리를 해놓고도 드리지 못하고 보내면 여러분은 마치면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걸으면 안 살지를 하고 집으로 다 도망가. 난 보내놓고도 찜찜한 거요. 저는 뭘 알고 도망가는지 모르고 도망가는지. 어떤 사람은 왔다가 가서 그런다 그래요. 참 좋은데 두 번은 못 가겠더라. 이거 보세요. 180번 하고도 189회를 하고도 아직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고생이라고 다시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천당 가겠어. 여러분 이런 책이 사사기란 책이에요. 어쩌면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참 가장 참 충격적인 책이 어쩌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이어진 역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정도 심각한 책이 사사기 아니에요. 근데 깨끗한다는 소리가 삼손의 수수께끼 어쩌고 하고 기도원 300용사 그게 300용사가 아니고 300 개처럼 물을 핥다면 300 시원찮은 시덥잖은 300명. 그걸 300용사 운동해서 그 교인 중에서 교인이 막 수천 명 되지 300용사 특별히 뽑아가 뭐 한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잘못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2004년인가 종교개혁주일에 한국에 많은 교회가 단지 그건 모르겠어요. 단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얼마나 몇 가지나 어떤 게 잘못됐느냐 하는 걸 제가 쭉 목록을 해가지고 72개조로 우리 이스라우스 공개 자료실에 붙여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조를 붙였는데 나도 95개조 하려고 하다 마르틴 루터 흉내는 나 할까 싶어서 72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목회자들 특히. 얼마나 우리 한국이 잘못됐는지. 한두 개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본부터 신학교부터 해야 돼. 근본부터 심지어 교회 조직까지 엉터리거든 엉터리.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 이전 좀 됐는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한 개씩이라도 바로 하자 해가지고 세례 받으려면은 이 코스 수료해야 돼요. 세례 받으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코스를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 줄 수 있어요. 물론 뭐 글도 모르고 눈도 어둡고 막 귀도 안 들리고 영 할머니 영 그런 경우는 예외고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성경 한 번도 공부를 안 하고 세례 그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 그는. 그래서 또 세례는 뭐 그렇다 혼치더라도 집사님이 된다든지 뭐 장로님이 되려면은 일단은 성경 통달해야 돼. 성경 66권 헌해야 돼. 그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또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집사님들 때문에 여기 10번은 참여해야 돼. 10번은. 기본이 한 10번 정도는 참여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원만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 놓으면요, 참 목회자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다 통하니까, 다 아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신 분들은요, 좀 우리 한국 교회를 그렇게 좀 실력 있는 교회, 정말 실제적 실력을 갖춘 교회, 정말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이렇게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사사기 읽읍시다.